시작부터 좀 비장한 감이 있죠. 왜냐면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생애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할 것, 그리고 정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정말 유언처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문제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믿으면서도 힘든지 몰라요. 그 길을 잘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위로라는 그런 말은 이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간섭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다는 그 파라칼레오라는 그 뜻에 간섭하시고 격려하심,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위로를 주심은 내가 너를 혼자 힘들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뭐를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리를 갖다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쏟아지고 터지고 막 이러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어느 거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막 그럴 때 그 위로는 저 멀리서 전화가 와갖고 야, 너 일 잘해? 잘하고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거기에 나타나서 도와주고 같이 해주시고 하는, 그게 위로라는 것처럼, 진짜 위로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힘든 거, 내 상황, 쭈쭈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말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느끼고 누렸던 이 다윗 왕이 시편 71편의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우리가 믿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셔?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신데?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대체가 안 고쳐지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지간히 지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부리는 것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 거의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삶을 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가장 좋은 상태, 완성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간섭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올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받지 못하면은
멀리 멀리 갔더니 외롭고도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꼴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 갖다 이렇게 헛된 말 갖다가 쓸데없는 말 던지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 실수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면 복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잘못 절대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따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디모데에게 얘기한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이끌어 주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또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임으로 다른 이들을 그 믿음 생활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봐요. 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 쫓아가고 예배보단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들, 그 옆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장로님도 그런데 뭐. 아유, 뭐, 목사님도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8절,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인데 그 전에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그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할 일을 못하셨나요?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가는 길은 내 편에 서보면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 안 한다.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뭐 훔치다가 갇혔으면 부끄러워해야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쁜 짓 하다가 법을 어기다가 붙잡히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일에 있어서 받는 고난은 더 가득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육신적으로는 사형 선고받았다 생각하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나를 의지할 게 나는 죽었다는데 도대체 나를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사형 선고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심을 나는 믿고 감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잠깐 손 놓치고 가면은요,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아버지도 목사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붕도 안 되고 힘드냐? 저도 마음속에 데미지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그래요. 이거 뭐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낚시가 정말 안 되면은 포인트를 옮겨야죠. 그죠? 안 되는 자리 계속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부응이 안 되고 그러면은 자리를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왜 그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놓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된즉 이루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성장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과 고난은 육신의 악한 생각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기 엉뚱하게 엎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약함으로 인해서 아까 전사님 기도처럼 내 약함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완전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이 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훌륭하게 말씀 잘 증거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영광을 더 받더라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약해져야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을 좀 다시 0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왔다면은, 또 어떤 명예를 쫓아왔다면은 마치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인데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진짜 주먹다짐까지 했습니다. 무슨 것 갖고 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자기 옷을 깔아가면서 호산나 하산나 그러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나 보다. 누가 여기서 높은 자리 할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고난, 십자가,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그 고난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혼자 힘들고 어렵고 죽도록 고생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거 없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자로 산다면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자가 된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상속자로의 삶을 얘기하고 계신데,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그 천국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것 뛰어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받아야 된다니까 뭐 자해를 하고 막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일학교 때 얘기입니다. 1,000원을 갖다가 헌금을 갖다가 딱 받아,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했는데, 어쨌든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셨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 1,000원 갖고 살 수 있나요? 뭐 과자라는 게 딱라든지 있습니다. 솔직히 헌금 내는 척하고 사 먹는다고 엄마 아빠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이거 오늘 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딱 일요일 날만 아침에만 딱 나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 아이에겐 그 사건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희화해서 웃기게 하는 얘기지만 내 평생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겹칠 때도 있습니다. 주일은 매번 있고 목사님 설교 맨날 이때 들은 거나 저때 들은 거나 다 똑같은데 이어져서 하는 연속극도 아닐 테고 요거 하루 빠진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고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 마음을 전부 흔드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노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예수만 증거하겠노라.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가장 우선을, 나는 이제 죄로부터 내 육신은 죽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선택합니다. 이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견고해야 함은 교회가 소망과 위로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더 잘 압니다. 어느 목사가 그랬대. 어느 교회가 그랬대. 우리가 든든히 서고 소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 의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게로부터 나타남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나요?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들을 보면은 막 계급이 높지도 않은데 막 되게 편해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같은 이등병인데도 막 훈련병들 막 구르고 막 그래서 저 사람들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급 부대로 가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훈련병들이 훈련을 한 2개 정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 훈련병들 받기 전에 한 7, 8배는 더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군대는 각이 생명이잖아요. 딱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병들은 나이 아무리 많고 사회 있을 때 아무리 그래서 운동선수여도 못해요, 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지. 다 빼고 나편할 때만 그걸 사람들이 또 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음도 나를 맡기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고구마 캐보시면 알잖아요. 한 개가 딸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나와요. 내 아이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올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이, 우리는 그리스도는 정말 죽기까지 힘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들 보기엔 정말 어려워 보여도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책 읽어보거나 간증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근데 저들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 부르면서 곡조도 막 좀 측은하게 마음을 좀 달래는 그런 곡조인데 그 중심의 메시지는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내가 끙끙 앓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같이 가려고. 하나님은 같이 가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진리 위에 단단히 서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없습니다. 본래 기본기도 없습니다. 본래 별로 쓸만한 구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은 내 거 가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